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너희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렙 겉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 같이 그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그저께 우리가 1장을 같이 봤습니다. 1장은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오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2장에 보시면 그 광야에서의 40년, 엄밀히 말하면 38년인데 광야에서 38년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2장 1절부터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40년 동안 불순종의 대가로 징계를 받는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 동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말씀하셨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고 홍해를 지나갈 때도 말씀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다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황당한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서 황당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으면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흥망성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북쪽으로 가라는 거죠. 북쪽에 가면 4절에 보시면 누가 있냐 하면 너희의 동족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그 에서, 그 형 에서를 말합니다. 그 에서의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너희가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서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양식을 먹고 돈을 주고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랬습니다. 에서와 다투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가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고 돈을 주고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2장 7절에 보시면 2장 7절은요 좀 말이 조금 이상해요. 이것은 삽입구 같은 것입니다. 꼭 이 한 사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사건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40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장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 복을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면서 받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받았던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 복을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면서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뒤늦게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입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 징계의 자리에 있지만 이 징계받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가지만 그 용광로에서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게 분명히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생계의 위협을 받고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징계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오늘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지만 이 창궐하는 곳에서도 복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모압 광야를 지나갈 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압 족속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을 다 죽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벌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복을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잠깐이지만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고 징계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징계가 아닌 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사업터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루 종일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과 재정과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